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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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보시겠죠. 천국 같은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한테 옆에 같이 손잡아주고, 집사님 가정은 천국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편은 아굴라이고 부인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데, 자, 이들 부부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만났어요. 자, 이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살았는데 AD 49년,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AD 49년에 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추방을 해서 도무지 로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사를 간 거죠. 이렇게 고린도로 이사를 갔는데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도 바울. 그런데 거기에서 천막 텐트 제조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고 또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로 오고 다시 로마로 함께 동행했었던 이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떤 부부였느냐? 첫째 보게 되면 함께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가정? 함께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일컬어서, 이 부부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나의 동역자라 표현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나의 동역자다. 나와 일을 같이 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같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가 다르면 참 힘들어요. 뭐니 해도 이 종교가 다르면 참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불교예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이고 종교는 자유다 그러면서 시집 올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한 3년쯤 지나니까 그래도 종교는 하나로 같아야 좋지, 따로따로 하면 쓰겄냐 하면서 자꾸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시댁 눈치 보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고 평신도 신앙만 또 못해버리고 만나는 것이,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은근슬쩍 핍박을 합니다. 제사가 되면 참 가야 되냐, 참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또 여러분, 시댁이 그런데 남편이 무교예요. 교회를 안 다녀. 아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꾸 충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그러면 잊어지게 되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들이 신앙이 틀리게 되니까 뭔가 영이 틀리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6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둘이 같이 써져요. 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같이 성경의 이름이 늘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늘 같이 했다. 신앙생활을 늘 같이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겼고 교회를 같이 섬기는 그런 동력자였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 창조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잘 됐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2장에 보면 이 여자 하와를 만드는, 왜 하와를 만들게 됐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잠깐 이 말씀 잠깐 보세요. 다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 좋게 안 보여. 그렇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처럼 돕는 배필, 도와서 같이 살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자 혼자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아담 혼자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다 준비되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느냐?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안 이뻐.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빨리 시집들 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반려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려자, 동반자, 짝꿍. 즉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 주시는 것은 아담과 함께 하라고 창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하라고 창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같은 신앙으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 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세의 아버지와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만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산원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거기서 현장에서 죽여라. 이렇게 이 황제가, 소위 말하면 바로왕이, 우리가 성경의 바로왕, 이 바로왕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산원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거예요. 바로왕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바로 왕이,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이 뭐를 시키냐면,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못 죽이면 데려다가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여러분, 나일강이 유명한 게 악어예요. 나일악어. 나일강 악어가 유명하죠. 무섭죠. 나일강의 빠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냅둬라. 딸이면 살려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그 사람들은 그 놔두고 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요거를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라.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합니까? 이집트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 이 황제의 얘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나일강에다가 던져야 되잖아요. 나일강에다 던져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이 부부는 모세를 몰래 키워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이나 키워요. 자기 집에서 키워요. 아기가 울면 소리 안 나가게,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키우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이 부부 중에 그 모세의 아버지가 왕의 명령을 어길 것이냐, 나일강에 빠뜨려라, 어쩌겠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한다, 그러면서 고집을 꾸역꾸역 피웠더라면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겠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부가 이러한 위협을 무릅쓰고도 신앙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건 위협을 무릅쓰고서도 아이를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부부의 신앙이 같았기 때문에. 부부의 신앙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보다도 이 아이의 목숨을 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 달 후에 아이가 너무 컸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일강에다가 던지면 악어밥이 될 터인데, 그런데 시간을 알아요. 바로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숲에다가 살짝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지요. 그러니까 공주가 보고 어떤 아이네, 잘생겼네. 그런데 공주가 무남 동녀, 자기 자녀가 또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무려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이 아이는 노예란 말이에요. 자기 민족도 아니요, 이집트 민족도 아닌데, 그런데 그 아이를 자기 궁중에서 키워서 엄청나게 공부를 시켜요. 왕자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출애굽의 대지도자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부부가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이 부부가 모세를 일찍이 버렸다라면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부는 서로 돕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사람으로 하와를 주셨죠. 생각도 같아야 되고요, 신앙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도울 때에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에요. 이처럼
이 부부가 서로 같았을 때에 생각이 같고 신앙이 같고 뜻이 같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신앙이 같고 믿음이 같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님 섬길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부부 천국 같은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두 번째,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 시작.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성경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나옵니까? 이름이 부인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가 부인이에요. 부인,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지금은 뭐 여성들이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 여자 남자 할 것 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이거는 이 성경에 기록될 이 상황에 보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여성의 이름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숫자에도 기록이 안 됩니다. 숫자도 안 빠져요. 여기다 만약 숫자를 세면 남자들만 숫자 싹 세고 여자들 안 세었다니까. 그런데 2022년에 살다 보니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지 그때는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거 감사해. 자,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처럼 2000년 전에는 여성의 이름을 쓰지도 못했었는데 여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남편보다 먼저 말이에요. 남편보다 먼저 이름이 등장해요. 물론 그것은 왜 여성이 이 브리스길라를 먼저 했느냐? 교회에서 일을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더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책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이름을, 여자 이름을 먼저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또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귀족 출신이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우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반면에 남편은 아굴라는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다. 남편하고 이 아내를 보게 되면 여성이 훨씬 이 귀족 출신 부유한 집안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2000년 전에 여자의 이름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것, 더더욱이나 남편 앞에 이름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배려하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남자다 여자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집 피우고 자존심 내세우고 이렇게 권위만 내세우게 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한 발 양보를 하고 먼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조금 존중해주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여러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가 미갈입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이런 아내인데요,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굉장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의 뭐가 좀 꺼림칙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 법궤, 언약궤가 성에 모셔지지를 아직 안 했어요. 지금 변방에 이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모셔올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어요. 굉장히 이 다윗에게는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것이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변방에 있는 이 언약궤를 모셔와요. 모셔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좀 실패했다가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두 번째 이렇게 모셔오게 되는데 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 성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집에 들어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거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에서 이 법궤를 모시게 되니까 어쩌냐, 왕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권위도 다 팽개치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막 거기서 그냥 왕의 채통도고 채통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놔두고 춤을 엄청 췄어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힘을 다해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박수를 칠 때도 있고 손을 들 때도 있고 그럴 때 힘없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다윗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요, 본인만 왕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춤을 췄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만, 이 다윗성에 성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찡찡해가지고 있어. 찡찡해가지고 그냥 입이 이만큼 빠져가지고 너는 쫙 해가지고. 누구예요?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 자 보세요.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그러니까 이 사울 전에는 왕이었었죠. 사울이 왕이었어요. 사울의 딸이니까 미갈이 공주지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쨌다고? 업신여겼다, 그 말이요. 업신여겼다는 말이 빠져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경멸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놀고 자빠졌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공주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왕이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 너 목동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천박스럽게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면서 춤추고 있어. 채통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했느냐, 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방탕한 자, 염치 없는 자,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나중에 다윗이 이 상황을 알아요. 자기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책망해. 미갈이, 자기 아내가 자기를 막 책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날부터서 미갈을 멀리 해버려요. 그리고 아내 취급을 하지 않고 계집종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미갈이 평생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그런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신앙이 조금 약하게 보여도 존경해주면 돼.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여성도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불러내신 것은 신앙이 부족한 남편을 잘 케어해서 신앙으로 잘 다듬어서 교회에서 훌륭하게 쓰임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불러주신 것이지, 신앙이 좀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고 이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내 신앙이 높게 해준 것은 남편을 잘 케어해서
남편을 신앙으로 잘 다듬어서 교회에서 큰 일꾼 되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 여성도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남편들이 교회 가서 뭐하고 오냐? 엄청, 여러분 죄송합니다, 갈고대지요. 그러더라도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 그런데 그것은 나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낸 것은, 나에게, 우리 여성도들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신앙 없는 남편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와서 신앙 잘 키워서 교회 앞에 훌륭한 인물 되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교회만 나오면 업고 다니시면 돼요. 좀 무겁더라도 업고 다녀. 하여간 힘써가지고 업고 다니라고, 존경해 주라고요. 남자의 자존심 건들지 말고, 여러분 남자 자존심 건들면 무슨 짓을 해버릴지 모르는 것이 남자요. 그래서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자.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 조금 세워주시면 돼요. 조금 세워주시면 된다. 여러분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라. 남편들도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줘요. 남편이라고 윽박지르고 큰소리치고 남자의 권위를 세우고 고집 피우고, 그런데 조금 자기 아내들에 대해서 자존심 세워주고 조금 더 사랑해주고. 여러분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말을 해요. 여러분 옷을 좀 잘 못 입고 화장빨이 좀 안 나더라도, 당신은 역시 화장빨보다 진짜 뭐가 멋있어, 민낯이면 더 이뻐, 이렇게 그냥 해. 하다 보면 나와. 하다 보면 나와. 그런데 안 하면 평생 못하고 말아요. 평생 못하고 말아. 여러분 반찬이 좀 없어도, 맛이 없게 하더라도, 당신이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더라고, 그러면 진짜 잘해요. 잘한 줄 알고. 그리고 더 잘해요. 그런데 이게 반찬이냐 무엇이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사서 먹으라잉, 밖에 나가서 먹으라잉, 그렇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래요. 잘한다고 말해주세요. 잘한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아내는 꽃과 같아요. 아내는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꽃은 가꿀수록 이뻐진다고 했잖아요.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를 이쁜 꽃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악마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같이 살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존중해 주시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학교도 아니고요, 병원도 아니고요, 고아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이 땅에서 보는 천국의 모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조금 배려하고 존중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셔서 천국 가정 이루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